수서부 매주 성경 구절 암송, 성경 봉독 말씀을 암송한 다음 녹음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전도사님 카톡, 문자로 보내주세요. 매주 달란트가 지급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에게 찾아오신 분, 복음을 듣게 한 분, 주 예수를 믿게 한 분, 거룩해 하시는 분, 지친 날 일으키시며 나의 맘 만지는 분,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내 안에 계시는 분. 성령이여 나의 맘 채우소서. 주의 말씀 가르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열매 맺게 하소서.
2021년 4월 4일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아멘. 수서부 친구들, 지난주 잘 지냈나요? 벌써 4월이네요. 4월의 첫 주. 오늘 무슨 주일일까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부활주일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 부활을 기쁨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수업소에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부활절을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작은 선물들을 보냈어요. 친구들 잘 받아보았나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이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건데요. 그 첫 번째는 성경의 인물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 무덤에 온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처음 나타나셨고 그 다음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지만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창으로 찌른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디두모라 하는 제자 도마만 없었어요. 이후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 에이, 도마는 무슨 말이야? 하고 믿지 못했어요. 난 절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못 믿어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들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8해가 지나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마침 그 자리에 도마는 있었죠. 절대 못 믿겠다고 한 도마는 정말 놀랐어요. 예수님을 보고 정말 크게 놀랬죠. 그리고 도마가 말한 대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했어요. 내 손가락을 내밀어 보라.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서 확인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너무나도 놀란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 친구들 도마 이야기 잘 보았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 의심하는 자가 도마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중에서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름은 리스트로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직업도 기자였어요. 사실과 이성적인 근거를 중시하는 아주 유명한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였죠. 그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그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비이성적인 기독교를 믿는다는 생각에 화가 났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기자로서 특종도 잡고 아내도 믿지 못하게 하려 했지요. 그 부활을 과학적 접근으로 접근하여 그 사실이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도 유명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 제목은 예수는 역사다입니다. 리스트로벨은 예수님이 부활이 가짜라는 의심을 바탕으로 각 분야 권위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오늘날 가장 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이야기는 정말 길어요. 오늘 말씀으로 다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길죠. 그래서 리스트로벨이 가장 의심되는 질문 4가지와 또 그에 따른
권위자들의 대답으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사실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 즉 목격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목격자는 지금도 참 중요해요. 경찰 조사에서도 재판에서도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은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 제자들, 도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목격자들. 리스토벨은 다 예수님을 따른 자들인데 그들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때 권위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예수를 위해 정말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데 그것이 진실이 아닌데 아무 이유도 근거도 없이 확실치도 않는 것을 위해 순교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목격했다는 것은 따라서 사실이 아닐 수 없다입니다. 두 번째, 리스토벨은 의심해요.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의 필사본이 있을 텐데 그 사본들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고교학계 권위자에게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믿지요. 여기서 친구들, 사본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베껴서 쓰는 거예요. 요즘과 같이 컴퓨터가 없는 시대에 다 하나하나 붓이나 펜으로 쓰여졌어요. 구약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도 이야기했지만 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그리고 신약의 경우도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마음에 새겼다가 글로 쓰여진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그때는 책도 너무나도 귀했어요. 그래서 책이 있으면 그걸 계속 베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본이 정말 많아졌어요.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리스토벨이 질문한 사본이 많을수록 동일한 내용이 많아지고 또한 그 속에 있는 부활의 증언도 일치하는 것이 많을수록 아주 정확도가 높다고 알 수가 있죠. 그것을 고각계 권위자인 신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과 아주 유명한 책 호머 일리아드, 혹시 트로이 목마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유명한 책이에요. 그 사본의 개수를 비교했어요. 호머 일리아드는 1565개이고 신약 성경의 책은 사본은 5843개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사본이 엄청 많죠? 이렇게 사본의 수가 너무나도 많고 그 사본의 내용이 일치하는 게 많을수록 아주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세 번째, 예수는 애초에 죽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리스토벨의 의심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이 불가능하게 당연히 이어지는 의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기에 그 의심은 옳지 않아요. 빌 크레그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첫 부활을 목격한 것도 전부 여자들이었다고. 그런데 당시 유대 전통에서 여자는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인정도 못 받는데 굳이 여자를 목격자로 왜 이야기했을까요? 인정받지 못했던 그것은 사실이기에 인정받든 못 받든 그대로 기록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애초에 죽지 않았는데 또한 왜 빈 무덤이 발견되었을까요? 이 질문의 결정적인 답은 빈 무덤이었어요. 성경상에도 그렇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넘겨진 기록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계속되는 의심에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을 것이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알렉산더 매드라는 의학자에게 가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는 미국 국립신장폐연구소의 의학자입니다. 십자가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숨을 쉴 수 없어서 흉부 압박사로 질식해 죽는다고 합니다. 그때 군인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죄수들을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대요. 그 기록이 요한복음 19장 34절인데요. 그때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당시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대요. 의학이 발달한 지금, 해부학이 발달한 지금에서야 밝혀지는 건데요. 그는 이미 죽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피와 물이 나누어지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절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죽으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임을 끈질기게 증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자꾸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나타난 것에 자신 스스로 너무나도 괴로웠고 결국 스스로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그 모든 사실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라고. 자, 우리 친구들, 이 영화가 궁금하다면 부모님과 함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부활시 전에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세요. 리스토벨도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도마나 리스토벨처럼 부활을 의심하지 않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본문,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질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되도다. 오늘 말씀이죠. 우리 모든 초서부 친구들은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의 도마와 이스라엘처럼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 깨닫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말씀처럼 의심하지 않고 복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기쁨의 부활을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는 기쁜 날 되게 해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이 두려움에서도 주님 건져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 마스크를 더 이상 쓰지 않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해요. 기쁨의 손을 모아서
주님께 마음을 드려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꿀팁.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아멘.